예수님은 살아 생전에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소크라테스나 아니면 마호메트나 아니면 알렉산더처럼 그렇게 명성이 대단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를 보면 로마 전역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0.5% 정도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그렇게 유명하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가 이루고자 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운동도 그의 죽음을 기점으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그분이 직접 쓰신 책도 없습니다. 저는 딸랑 한 권이긴 하지만 쓴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한 권도 안 쓰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걸로 인한 영향력도 별로 없었고,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가 돌아가신 후에 100년 후에는 그 영향력이 더 커졌고 500년 후에는 뭐 로마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향력이 컸고 1000년이 지난 뒤에는 유럽 전역이 그의 그런 영향력 가운데 있었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전 세계 사람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예수님의 그런 그 사역과 또 구원의 결과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키가 어떠셨는지, 머리 색깔이 어떠셨는지, 물론 뭐 유대인이니까 좀 비슷하긴 하셨겠지만 또 뭐 눈동자 색깔이 어떠신지 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술사 속에서 예수님이 주제가 된 것은요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미술과 음악과 연극과 영화에 있어서 예수님은 항상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되셨어요. 예술뿐만이 아닙니다. 사상과 철학과 역사와 교육과 건축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6주 동안 이 말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그것을 나누는 이유는 예수님이 단지 인류에 미친 영향력이 그렇게 컸기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저를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제 인생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저 혼자 가질 수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핵심적인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고 또 그분을 만난 그 감격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랜 동안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은 저의 탐구의 대상이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뭐 신대원까지는 정신없이 그냥 공부를 하다가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되니까 제 안에 평생을 예수님을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질문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그리고 그 질문 속에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의심도 많이 생기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신학교에 사실 입학하기 위해서는 뭐 성경을 딸딸딸딸 외워야 되고 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 분석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정작 그 공부하는 시기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친밀하지 못한 그런 신학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지식이 많아진 것 같았는데 정작 예수님을 아는 것과 또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많이 게을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지도 잘 모를 만큼 영적으로 좀 피폐하게 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요 이 신학 무용론자가 아닙니다. 또 신앙이 이성의 사고와 반대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신학을 많이 할수록 믿음으로부터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뭔가 저도 이렇게 복음주의 편에 쓰려고 했고 하나님 편에서 변증학을 했고 그래서 보수적으로 믿음 생활을 한 것과 같이 또 신학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분야 속에서는 정말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깨닫는 것까지는 가서 믿음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그 공부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제가 교회 사역을 영국에 있을 때 시작하게 됐고 처음에는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만나면서 그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고 또 아이들이 저를 사랑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고 조그만 사역이지만 그 사역을 몇몇 아이들이랑 같이 하면서 제 믿음의 체온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정말 처음부터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하나씩 믿음을 점검하고 또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저의 신학도 제자리를 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요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물론 신학에도 예수님이 계시지만 거기는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할 때도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항상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 목회가 저의 영혼을 살려줍니다. 저는 그게 제가 지금 신학교에 있지 않고 교회에 있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제 영혼이 살고 그래야지 제가 가슴이 뜨겁고 그래야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늘 감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한참 지난 지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때를 그 상황을 생각하면 사실 그 상황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헤롯 대왕이 그 당시에 유대의 분봉 왕이었어요. 그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황제일 때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으로 헤롯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은요 굉장히 사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처남들 중에 2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도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 중에 아들 2을 죽인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그리고 뭐 악한 일도 많이 했고 또 그가 사망하기 5일 전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하도 악한 삶을 살아서 그런지 아무도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 날 많은 사람들을 함께 처형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 수 있도록 자기의 장례식이 그런 슬픔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만들 만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예수님이 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 지역의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한 것은 사실은 놀랄 만한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의 성품과 행적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 상황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마리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글을 읽다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마리아가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임신을 했더라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태어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태어나시길 확률이 굉장히 희박했을 거라고. 왜냐하면 요즘은 산부인과들이 널려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가난하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아기가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 낙태시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더욱이 그 임신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부모는 얘가 미쳤구나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신이 나간 딸의 어떤 혼외 임신으로 인한 이 아이를
낙태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또 그런 부모도 분명히 많았을 거라고. 맞습니다. 요즘은 이 미국에 보면은 해마다 이렇게 혼외 임신하는 이 소녀들, 그러니까 혼외 임신의 경우가요 한 해에 100만 건 가량이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고 또 흔한 일이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 끈끈한 공동체로 묶여 있는 1세기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 처녀가 임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리아가요 당시에 기껏해야 아마 10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대 소녀가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약혼했는데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임신했다라고 하면 간음죄로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혼란스럽고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요셉의 입장에서도 그렇지요. 약혼한 여인이 임신한 거예요. 자기는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았는데 그가 느꼈을 혼란과 그가 느꼈을 분노와 배심감과 수치감과 이런 것들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만큼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가혹한 현실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힘든 상황과 그 두려움과 그 고통 가운데 엄청난 사건이 준비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잉태된 아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그것을 요셉이나 마리아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의 탄생은, 그 예수님과의 만나면 이 모든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고통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단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다 살아도 느낄 수 없는, 또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건들이 우리 삶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요 그런 투쟁과 공포와 염려와 두려움이 많은 상황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개인적인 삶, 개인적인 실존에서 생각하면 우리 삶에도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수치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 것이에요. 자, 그 예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오셨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희망의 실마리를 주게 됩니다. 많은 경우요 우리의 관심은 이 두려움과 이 고통을 어떻게 피해갈까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의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옮겨져야 되냐면 이 두려움과 고통이 과연 무슨 사건과 이어지는가, 어떤 일과 이어지는가, 그리고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드시는가, 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축복과 영적인 열매는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책을 읽다가 핸델 이야기를 좀 읽었습니다. 그 유대 음악가죠. 그 이름이 길죠.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핸델. 근데 이 핸델이 1741년 정도 됐을 때 런던의 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독일에서 태어났지만은 활동은 영국에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1741년에 그가 한 60대 초반이었을 때인데요.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걷고 있을 때입니다. 그는 물론 지난 40년 동안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였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활동해서 막 왕실의 인정도 받고 전 유럽에 핸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런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치적인 이 문제로 이제 미움도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오페라단을 창설해 가지고 하는데 이제 경쟁 업체랑 너무 심한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파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뇌출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오른쪽을 완전히 못 쓰는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건강도 굉장히 나빠지고 이제는 악보를 쓸 수 없을 만큼 그런 건강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독일에 좋은 온천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많이 회복된다더라 해가지고 독일에 가서 온천을 했는데 진짜 많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그 독일의 온천이 어딘가 아마 궁금하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회복돼서 영국에 왔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소포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포를 열어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이제 한 묶음의 오라토리어 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찰스 제넨스라고 하는 당시 별로 유명하지 않은 시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핸델은 그걸 보고서 왜 이런 사람이 나한테 이런 가사를 보낼까 그래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뭐 그냥 버리기 전에 한번 읽어라도 보자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읽어 보는데 그 가사의 내용에 이제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쓴 가사의 작곡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주님께로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쾌한 마음으로 그 원고를 이제 읽고 있는데 핸델의 눈이 그 가사를 따라 들어가면서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가슴을 찔러오는 대목이 얼핏 그의 눈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 대목이 어디였냐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아 이사야 5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을 찾았건만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바로 이런 가사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자, 핸델은요 이 글자 하나하나가 막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것을 그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황급히 펜을 들어가지고 자세는 그냥 아무렇게나 앉아가지고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악상이 막 떠올랐어요. 놀랄만한 속도로 막 음표를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계속해서 음악을 만들게 됐어요. 누가 음식을 갖다 줬는데 갖다 준지도 모를 만큼, 또 빵을 이제 이 날짜가 계속 되니까는 빵을 먹는데 빵을 집어가지고 너무 집중하면서 하니까 입으로 오기 전까지 빵을 계속 떨어뜨릴 만큼 그렇게 집중해서 24일 동안 거의 잠을 안 자고 곡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뻗어버렸어요. 침대에 완전히 퍼져 있고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이 악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전곡의 악보이고 지금 나오는 음악이 바로 그 메시아의 첫 번째 서곡입니다. 메시아는요, 이 핸델 자신을 가장 깊은 절망의 구덩텅이에서 빠져나오게 한 기적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가 이미 이제 실패한 음악가로 여겨졌기 때문에 영국에서 음악회를 하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아일랜드로 갔습니다. 그래서 더블린에서 이 메시아를 초연을 했어요. 엄청난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가 74세가 될 때 죽을 때까지 그는 다시 왕성한 음악을 시작하게 되고 또 지금의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 핸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핸델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것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핸델을 사용하셨나, 뭔가 우리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광에 참여하는 일들에 있어서 뭔가 조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핸델의 삶을 보면요, 당시대의 동시대의 음악가였던 이 바하와 달리요, 핸델은 그렇게 좋은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격도 굉장히 괴팍했어요.
그리고 바하는 주로 이런 성가곡들을 만들고 하나님을 위한 음악들을 만든 반면에 핸델은요, 이 세속적인 음악, 또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하는 그런 음악들을 주로 만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의 삶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했더니 그가 회복했고 그가 성공했다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인과관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탄생이에요. 아무도 기대하지 못할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무런 우리가 그분을 만날 만한, 그분의 인애를 입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그분이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뭐 유일한 상황이 있었다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과 수치스러운 그 상황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핸델에게 바로 그 당시에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그런 실패가 없었다면, 그런 외로움이 없었다면 그는 이 제너스의 이 가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그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가 느꼈던 그 두려움과 외로움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상황이었고 그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서, 아니면 뭐 굳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관계와 여러분의 가정과 그 상황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느끼는 감정과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감지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막막할 때도 있고요, 예기치 못한 장애물도 있을 수 있고, 짙은 어둠의 시간도 있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러운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포착할 수 있다면 그 능력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상황에서 우리가 그 영적으로 그 감각이 깨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가, 아니면 나를 염려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 얼마나 가까이 와 계신가,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내 상황과 맞물려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영적인 주님을 만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가, 바로 그 사실입니다. 라틴어 표현 가운데 이 펠릭스 쿨파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게 되고 또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굳이 영어로 번역한다면 그 행복, 그러니까 happy fault, 그러니까 행복한 우리의 결함, 우리의 실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happy sin,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영원히 죽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됐다는 사실 때문에 그 구원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상황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더 복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의 비참한 상황이나 어려움을 의미하는 관용어예요. 다시 말해 최선의 결과로 이끄는 악재와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행복한 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행복한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복된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복된 재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복된 슬픔도 있을 수 있어요. 복된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사건이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두 상황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영광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고 그들의 삶에 헤아릴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마저도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 사건의 의미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적인 축복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해석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의미들과 해석들이 주어짐과 동시에 그것이 기쁨과 환희와 감격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바뀌어지게 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의 의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두려워하는 사건이 하나님의 놀라운 가슴 벅찬 감격의 사건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수치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상황들을 겪고 생각하면서 사실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또 심지어는 좀 참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의 의미는 단지 그런 것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시드 교회가 개척된 지 이제 1년이 좀 넘었는데 그래서 정말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마음을 쏟기 시작하고 또 지역사회 섬기는 것도 시작되고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멈추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제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네가 왜 걱정하냐? 이 사건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과 같이 오늘 이 상황 속에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데 그렇다면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두려워하던 상황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경험한 사건이 된 것처럼 이 상황을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데 네가 왜 걱정하느냐?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이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 하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 뜨거워지는 시간이 된다고 저는 더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핸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는 것을 더 경험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교회가 그냥 단지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단지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라는 것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 속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는 그런 시즌이 왔다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될지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될지라도 이 영적인 역사는 더 놀랍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행위를 못했다고 해서 정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화 되어서 정말 선교적 삶을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거예요.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은 이 기간 동안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힘을 거기에 모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예배드리고 평상시 MC로 모이고 평상시 새벽 예배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분명히 나타날 것이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삶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영적인 일들입니다. 3월달이지만 이 탄생을 얘기하면서 마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것 같은 설레임으로 이 기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한을 우리가 짜맞춘 것도 아닌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와 사순절이 겹쳐 있고 그리고 기도 훈련을 우리가 시작하기로 한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을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은 교회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사업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고 혹시라도 다른 여러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 상황 속에서 느끼는 우리의 감정, 그 어려운 상황 그 자체,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그릇이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포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느 때보다 더 크고 놀라운 감격으로 우리 가운데 체험될 거예요. 그렇다면 핸델의 메시아처럼 우리가 만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3월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